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에 피해를 줄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한가하도록 영향을 미칠까봐 몹시 걱정하여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결정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47절에서 53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47절부터 48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걱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개최하고 만약 예수가 이대로 계속 표적을 행하도록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민족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공의는 행정과 사법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백성을 미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참된 의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를 정치적 파장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협조함으로써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 운동은 로마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로마 당국이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걱정합니다.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의 간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이 구절은 복음서 내에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에서 53절은 가야바가 다수를 위한 한 사람의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처형되던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사에 생길지도 모르는 반 로마 항쟁의 불씨를 잠재우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이러한 주장을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속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인간적 의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마카오베오 형제들처럼 의인이 민족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민족들에게 끌어내는 것을 이상적인 희생 봉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마카오베오 형제들의 순교처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독립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칭하지만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즉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미래의 교회에 모이게 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가야바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을 죽이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다음은 54절에서 5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54절은 빈들에 머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예수님은 강약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물러갑니다.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살해 의도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로 물러갑니다. 11장 처음에는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에서 물러가 있다가 다시 54절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갑니다. 이때는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5절에서 57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는 내용입니다. 55절에 6월절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에브라임으로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1장 이전에 벌써 두 번의 6월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6월절 언급과는 달리 이곳에선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한 언급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월절이 가까움에 라는 표현은 시간적 흐름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적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6월절을 성취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로 읽히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57절에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과 말들은 충분히 메시아적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 당국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체포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본달락에 나오는 그들 사이의 대화는 마치 폭풍정야의 적막한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이미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6월절에 대한 언급은 과거 출애굽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한 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어질 새로운 구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종교 당국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자신을 내려놓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영적인 역량보다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정적을 제거하려고 모의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민족적 명분과 신리를 내세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이 도모를 얼마나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노마와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자기 탐욕을 채울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또 자신의 내려놓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걱정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일이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로마의 속박이 아니라 큰 자유를 주는 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크고 작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아닌 아무도 모를 합당한 이유를 지니며
자기를 합리하는 것은 언제든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